안녕하세요. 일곱령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일곱령이 측정하는 7가지 기준 중에서 기쁨과 기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분체 중 하나인 일곱령이 이 일곱령이 우리들의 7가지를 분야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측정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일곱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서 합격을 하면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데, 합격의 기준은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게 그 합격 기준점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각각의 믿음의 분량을 먼저 체크를 하고 나머지 6가지를 이렇게 체크를 해서 7개 항목에 모두 합격선이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오늘은 기쁨과 기도에 대해서 측정하는 합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분체인 이 일곱령은 첫 번째로 믿음을 측정을 하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머지 6가지 합격선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7가지가 모두 합격이 되면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곱령이 두 번째로 측정하는 항목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인 기쁨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얼마만큼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매일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과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슬픔, 낙담, 체념 속의 삶, 그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 속에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속에 살고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을 만났고 또 심판과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안다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안다면 당연히 얼굴에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아주 희락이 넘치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 주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온갖 문제들로 인해서 눈물, 슬픔, 아픔, 근심, 걱정 등에 쌓여서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또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고, 또 영계의 법칙에 대해서 알았고,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알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알았고, 구원에 대해서도 알았고, 영생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물, 슬픔, 근심, 걱정 없는 이런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각종 어려움과 곤란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아버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이 또한 큰 기쁨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다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바로 이 넘치는 기쁨의 크기를 측정해서 기도 응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기뻐하면서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서 받게 되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받게 되는 이런 기쁨하고는 차원이 틀리는 것이고, 또 이런 세상적인 기쁨은 잠시 있다가 또 사라지는 것이지만은 이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기쁨,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기쁨은 정말 변함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큰 기쁨이기 때문에 이런 기쁨, 세상적인 기쁨하고는 구별이 되는 영적인 기쁨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기쁨은, 이런 세상 기쁨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크기와 질이 더 훨씬 뛰어난 거예요. 바로 이러한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측정하는 건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통해서 느끼는 그 기쁨은 과연 참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세상에서 하는 기쁨이잖아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이내 마음이 변해서 기쁨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육적인 기쁨이죠. 육적인 기쁨. 이것은 계속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들이 기쁘게 해드리는 영적인 기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육적인 기쁨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논하는 이런 영적인 기쁨과 비교를 해서 나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도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비교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논하는 기쁨은 아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마음 깊숙이 있는 영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기쁨,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기쁨, 은혜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기쁨, 또 인도받는 것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형통히 인도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죠. 세상의 기쁨이란 이런 게 아니고 세상의 기쁨은 그렇잖아요. 내 유익에 맞으면 기쁘고 또 내 마음에 맞으면 기쁘고 나보기 좋을 때에서 나오는 이런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기쁨이 세상의 기쁨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이런 변개하는 불완전한 기쁨이 바로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 양은 조금만 하고 그 인해 변해버리죠. 세상 기쁨은 오래가지가 않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 영적인 기쁨이 임한 사람은 이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합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기쁨이고 또 완전한 기쁨,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완전한 기쁨, 진리 속에서 기쁨, 사랑 속에서의 기쁨, 평안 속에서의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이런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런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신앙 안에서 느끼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런 영적인 기쁨이 임하게 되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기쁨이 계속 증가되면서 계속 그 기쁨의 양이 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들도 이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이런 기쁨이 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 또 천국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기쁨, 그리고 항상 샘솟는 변함없는 진정한 기쁨,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찬 이런 삶이 우리한테 펼쳐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 천국을 밝히 알고 있는데 우리가 또 우리 가족들이나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그런 안지라도 또 많은 영혼들이 정말 그 지옥을 향해서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할 때 우리는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많은 눈물도 흘리게 되고 안타까워서 정말 눈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애통은 잠시 잠깐이고 또 이런 애통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이것으로 인해서 상쇄된다거나 이렇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의 기쁨은 이런 애통이 있다고 해서 끊어지지가 않고 계속 솟아나는 거죠. 이런 영적인 기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구분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항시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죠.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거나 이런 것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이 기쁨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믿음이 있고 또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항시 싱글벙글이고 매사에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죠.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기쁨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쁨이고 우리가 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고 또 계속 솟아나는 영적인 기쁨 때문에 또 우리가 기쁜 것이고 그래서 이런 기뻐하면 더욱더 많은 축복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더 기쁨을 더욱더 크게 해나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또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제 믿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상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 비록 당장의 현실은 어렵다고 해도 마음에서 항상 샘솟는 기쁨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쁨이 항시 샘물처럼 솟아나오기 때문에 항시 기쁘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 모습부터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다 해도 근심 걱정이 가득한 어두운 얼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밝은 활기찬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활기찬 얼굴을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을 받기 때문에 더 기뻐하는 것인데, 반대로 근심 걱정이 가득 찬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7명의 측정 기쁨에서 합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계속 더 낙담하고 체념하고 또 계속 시험환란에 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들은 계속 근심 걱정을 부추겨서 우리를 어두운 얼굴로 만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점점 축복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바로 7명의 측정에 바로 이 두 번째 항목이 믿음 다음에 기쁨, 세 번째 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항목 기쁨에 통과를 못 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해도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기쁨 속에서 넘치는 샘솟는 기쁨 속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향을 올려야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기에 기쁘지요.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이제 샘솟죠. 곧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샘솟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기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응답 받았다고 바로 간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얼굴도 항시 밝고 기도할 때도 굉장히 기쁨 속에서 즐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응답 받았다고 또 즐겁게 또 간증하고 이런 일상을 반복하니까 정말 기쁨의 연속이죠. 그런데 간혹 믿음이 있다 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직분을 가진 사람들,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기쁨을 잃어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얼굴이 어둡고 또 기도를 해도 기쁘게 즐겁게 막 신나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두운 기도, 또 가만히 조용조용히 하는 기도, 이렇게 사람이 막 기뻐가지고 해보면 막 이렇게 막 엄청 열정적으로 불같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 소리만 좀 들어봐도 그 사람이 기쁨이 얼마나 넘쳤는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 또 기도하는 목소리만 들어봐도 저분은 기도에 응답을 받겠다, 못 받겠다가 그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죠. 그것은 7명이 두 번째 측정 항목인 기쁨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없다고 하면 7명의 두 번째 측정 항목에서 탈락을 하기 때문에 바로 기도 응답을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소리를 들어봐 보면 기쁨이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막 기쁜 희색이 있는 목소리로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이 갑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 응답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알 수가 있죠. 어느 정도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미지근하게 식은 경우입니다. 첫사랑이 식은 경우. 바로 첫사랑이 미지근한 신앙을 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구원과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덥든지 차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버리리라. 이렇게 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뜨거웠던 신앙이 이처럼 미지근해진 이유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의 것들을 다시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미지근한 신앙을 하게 되고 뜨거웠던 신앙이 식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한 만큼 얼굴의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은 영계의 사랑, 영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세상 것을 사랑해서는 그 속에 아버지 것이 있지 않다. 세상은 육의 세상, 원수마귀 사단의 세상이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과 하나님은 원수가 되는 것이잖아요. 육과 영은 원수가 되는 것이고 서로 사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서로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바로 그 안에 아버지 사랑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뜨거웠던 신앙이 이제는 미지근해지면서 그동안에 기도를 하면 응답받았던 것들이 이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이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기도도 또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더 또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점점점 이렇게 해서 점점 어렵고 힘든 삶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취하면 하나님과 그 사이에 죄담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육의 것들이잖아요. 육을 취하게 되면 영인 아버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에 죄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육은 죄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됐고 또 직분이 있고 연륜이 있다 해도 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취하면 하나님 사이에 담이 생기고 죄의 담이 생기고 죄의 담이 흘리지 않는 한은 바로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이죠. 죄의 담이 있으면 기도 응답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의 담을 헐어야 되는데 죄의 담을 헐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야 합니다. 세상을 취하는 마음을 끊어야 하고 오로지 마음이 영계, 하늘의 위의 것만을 바라보는 이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취하게 되면 영적인 기쁨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바로 일곱 영의 직정 두 번째 항목에서 탈락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기쁨의 열매가 부족하게 되므로 세상을 취하게 되면 바로 일곱 영이 측정할 때 합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전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기쁨이 부족해서 일곱 개가 다 합격을 해야지 기도 응답이 오는 건데 그 중에 하나인 기쁨이 부족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쁨은 어떨 때 생기냐? 바로 두루 화평할 때 이런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성경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을 해야 하고 영적인 것, 육을 취해서는 안 되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하고 두 번째는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도 화평을 이룬 이렇게 세 가지 레벨에서 화평을 이루어야지만이 바로 영적인 기쁨이 샘솟고 영적인 기쁨이 솟아나야지만이 바로 일곱 영의 기쁨 항목에서 합격선을 받아서 바로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죠. 바로 이러한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평, 또 다른 사람과의 화평, 내 자신과의 화평, 이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기쁨이 샘솟지 않고 기쁨이 샘솟지 않으면 일곱 영의 측정에서 탈락하고 일곱 영의 측정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기도 응답을 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죠. 기도 응답에서. 자,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과만 화평해도 마음 중심에서 기쁨이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어떤 죄담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담이 있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죠.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죄담이 쌓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 안에 살게 되면 이렇게 화평을 이루게 되고 화평을 이루게 되면 마음 중심에서 기쁨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평, 또 주위 모든 사람과의 화평, 내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게 되면 바로 영적인 기쁨이 계속 솟아나오고 그러게 되면 바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하고, 또 아까 또 세상을 취하지 말아야 하고, 그렇죠. 보면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잘 염두해 두고 어떨 때 기쁨이 오지 않는 건지, 어떨 때 기쁨이 오는 건지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지만이 기쁨의 합격선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정말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는지,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는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달 전에도 기뻤고, 몇 주 전에도 기뻤고, 오늘도 기쁘고, 지금도 기쁩니까?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기쁨이 넘칩니까? 모두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틀림없이 모두와 화평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기쁘지 않고 이런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화평이 깨진 사람들입니다. 온전히 화평을 다 이루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평, 주위 모든 사람과의 화평, 내 자신과의 화평을 온전히 이뤄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 기쁨은 좋잖아요. 슬픔, 근심, 걱정, 낙담, 체념, 이런 것들은 전부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것인데, 원수마귀 사단의 자녀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마귀의 자녀로 살면 너무 안 되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마귀와 정반대의 기쁨을 주고, 슬픔, 근심, 걱정 대신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주는 거죠. 원수마귀 사단은 체념, 낙담 이런 걸 주는데, 또 성령님은 막 완전히 넘치는 열정, 희망, 이런 막 적극적인 자세, 긍정, 이런 것을 주잖아요. 그럼 기왕이면 이렇게 사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과도 모든 사람들과도 자기 자신과도 화평한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모두와 화평하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님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하면 성령님이 와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면 와 하고 기뻐하고 또 내 자신과도 화평하면 와 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바로 이런 아버지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과 내 자신과 화평하지 못하는 성령님은 탄식을 합니다. 또 우리를 지키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잖아요. 수호천사들도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때는 수호천사들도 기뻐서 굉장히 행복해하지만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화평이 깨지고 그러면 천사들이 주인님 왜 그러세요? 화평하세요라고 끊임없이 권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마귀 사단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천사들을 볼 수가 없지요.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은 어느 누구도 원수마귀 사단도 절대 빼앗을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위로부터 주는 기쁨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디서 화평을 깼는지를 반드시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화평을 깼기에 도대체 이렇게 기쁨이 없는 건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세 가지 레벨, 아버지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내 자신, 이 세 가지 레벨에서 모두 화평을 이뤘다면 기쁨이 오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런데 내가 기쁨이 오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중 세 가지 중에 어디에서 화평을 깼는지를 바로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화평을 이루면 이 기쁨이 다시 충만해집니다. 기왕이 세상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 낙담, 체념 속에서 우울함 속에서 부정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기쁘고 활기차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적극적인, 활기찬 이런 삶을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취하게 되면 죄담이 쌓이고 영적인 기쁨이 사라져서 세상이라고 하는 게 물질, 정욕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어둠의 세계잖아요. 이거 다 버리고 밝고 환한 천국 삶을 살아야죠. 예를 들어서 일상에서 교통법규 하나라도 어기지 않았는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법을 어긴 자체가 화평을 깨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법도 잘 지켜서 이 세상과도 화평을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불법 행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 둘 쌓이면 성령님께서도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 중에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도 잘 지키고, 또 세상 법들도 잘 지켜나가서 땅의 법이든 하늘의 법이든 모든 법들은, 도리들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항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유지하는 그런 비결인 것이고 방법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바로 항시 샘솟는, 화평이 깨지지 않으면 샘솟는 기쁨이 솟습니다. 그러나 화평이 깨지면 기쁨이 달아나 버립니다. 화평이 깨지는 속에서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를 하거든요.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기쁨을 뺏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게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불만, 어려움, 시험 환난을 들끓게 하는 게 바로 원수마귀 사단의 바로 계책이잖아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을 깨게 하고 화평이 깨지면 기쁨을 뺏어가 버리는 게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상 법을 어겨도 이렇게 또 기쁨이 사라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대놓고 깬 것이 되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면,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마음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등으로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바로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불안,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이 이제 부정적인 생각, 체념, 낙담 이런 건 원수마귀 사단에 꽉 잡혀 사는 거거든요. 이런 건 전부 마귀의 자녀가 가지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마음에 틈탔다고 한다면, 마음에 사로잡았다고 한다면 마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떨쳐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자주 졸음에 빠지는 분들은 대부분 평소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시간에나 기도 시간에 자주 졸음에 빠진다거나 잡념에 든다거나 열중해서 집중해서 불같이 기도를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즉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거나 주변의 모든 사람과 화평이 깨졌거나 자기 자신과 화평이 깨졌거나, 이 화평이 깨지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취하기 때문에,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것에 주지 않고 아래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취하면 영적인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분들은 예배 시간에도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재밌고 하는 말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래서 말이 쏙쏙 귀에 들어오고 가슴에 새겨지고, 또 기도를 할 때도 충만하게 불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고, 그러니까 또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기쁨이 없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기쁘지도 않고 은혜 받지도 못하고 지루하고 언제 끝나나 그러고, 기도하는 것도 다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힘들기만 하고, 그리고 또 의심이 든다는 거죠. 내가 기도해서 과연 응답을 받으려나,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원수마귀 사단이 집어넣어주는 육적인 생각들이죠. 이런 생각들을 다 떨쳐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생각들을 떨쳐내지 못하면 영적인 기쁨이 오지 않으므로 우리 기도 응답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왜 마귀의 자녀로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기쁨과 소망과 긍정 속에서 활기차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지, 염려, 근심, 걱정, 낙담, 체념 속에서 부정적이고 우울한 삶을 사는 건, 이건 마귀의 자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재밌지도 않고 그저 하나의 습관처럼 하게 되는,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원수마귀 사단에 사로잡혀 가는 거죠. 혹여
내 자신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먼저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씩 끊고 오로지 위의 것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런 것만 바라보며 또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영적인 삶으로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육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시할 것은 빨리 성결돼서 반석의 믿음, 영의 믿음, 온영의 믿음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을 쏙 닮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아버님 보좌 가까이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 자유의지가 있어서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래서 기쁨이 되는 이런 참자녀를 얻기 위해서 바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 경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 창조의 목적, 인간 경작의 목적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이렇게 두루두루 합평할 때 바로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모두 다 버려버리고 위의 것, 영의 것만을 사모해서 취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또한 모든 불목한 분야를 찾아서 이제 모두와 합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다 예물을 드릴 때는 형제와 이렇게 합평을 먼저 이루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야지 연락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고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저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팔복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화평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평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기쁨이 두루두루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 위로부터 나오는 기쁨으로 충만한 이런 사람이 꼭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봐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 기뻐하는 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했잖아요. 이 기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뻐한 가운데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음으로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또 감사하니까 또 기뻐지니까 또 기쁨의 향을 올리고 또 기도의 향을 올리고 감사의 향을 올리고 그래서 기쁨의 향과 기도의 향과 감사의 향을 항시 올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기쁨, 변하지 않는 영원히 샘솟아나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러한 영적인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항시 점검해서 내가 지금 뛸 듯이 기쁜지 너무너무 기쁜지 이걸 잘 판단을 해보시고 기쁨이 없다고 하면 화평이 깨졌다는 거, 기쁨은 두루 화평할 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영적인 기쁨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취했다는 것이므로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자, 이제 7명이 세 번째로 측정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도 너무 중요하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하는 것이 바로 7명의 세 번째 측정 항목인 기도입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라고 했죠. 두 번째가 기쁨, 세 번째가 기도죠. 기도를 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조건 많은 시간을 한다고 해서 다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되면 바로 이 7명의 세 번째 항목에 합격하고 이 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7개가 모두 다 합격해야지만이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7개 중에서 어느 하나만 부족해도 이렇게 기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7분체인 이 7명이 우리들 자신의 7가지 항목을 측정할 때 모두 다 합격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기도를 측정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측정하는 항목은 기도 하나를 측정하는데도 분야가 8가지 정도의 그 기도를 측정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기도는 매일 습관을 좇아서 해야 되고, 무릎을 꿇고 해야 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되고, 믿음과 사랑과 기쁨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되고, 또 마음 중심에서 기도를 해야 하고, 이런 기도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저것을 다 갖췄을 때 이제 영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영적인 기도의 첫 번째, 먼저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기도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매일매일 쉬지 말고 습관을 좇아서 꾸준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7명에 합격하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어떤 시험에도 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라, 기도하라. 우는 사자가 너희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우는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잡아먹히지 않는데, 기도의 불이 꺼지게 되면 원수마귀 사단이 바로 우리를 삼켜버리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기도 쉬는 죄를 이렇게 범치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봐보면 다니엘은 바로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보내서 사자가 다니엘을 바로 물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바로 이러한 하루에 3번 다니엘 이렇게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았는 사무엘 선지자 역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죠. 바로 이래서 기도의 첫 번째는 습관을 좇아서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즉 습관을 좇는단 말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저축처럼 천국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온 사람은, 즉 습관적으로 기도해온 사람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은 사람은 혹시라도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조금만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좋잖아요. 어떤 위급 상황에 있을 때 조금만 기도해도 바로바로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기도를 저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령 어떤 시험이 왔다 해도 신속하게 그 시험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고,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신속하게 그 장애물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틈만 나면 기도해야 해요. 틈만 나면 서서도 기도, 앉아서도 기도, 누워서도 기도, 하여튼 틈만 나면 기도하는 습관을 이렇게 기르는 거. 그래서 습관적으로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 이렇게 또 식사 시간 때도 뭐 기도하고, 뭐 먹을 때도 기도, 마실 때도 기도,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모든 상황에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 그래서 바로 기도는 천국의 저축처럼 이렇게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기도의 저축 통장을 든든히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든든하죠. 어떤 시험 환난이 찾아와도 내가 저축에는 기도가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응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떤 시험 환난이 온다 해도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저축을 쌓아주는 것, 천국의
천국에다가 기도의 저축을 쌓아두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천국에 쌓아둔 기도의 저축은 절대 손상되지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계속 쌓여서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도는 습관을 좇아서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 다음에 만약에 우리들이 은행에 저축을 해놓으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도 저축을 해놓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이렇게 기도를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평소에 많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은행에 저축이 없는 것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 했을 경우에 저축에는 돈이 없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의 저축을 두둑이 쌓아놓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 하여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틈날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몸이 좀 피곤하더라도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또 기도를 한 1, 20분 하게 되면 몸의 피로가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고 쉬려고만 하지 말고 불같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만약에 기도에 이런 저축이 없는 사람은 그때 새로 기도의 양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만큼 기도의 양이 필요한데 저축해 놓은 것이 없으면 그 기도의 양을 다 쌓아야지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양을 쌓고 있는 동안에 이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 수가 있죠. 그러니 곤란해지죠.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했는데 죄의 담을 헐기 위해서만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쉬었던 사람은 이미 죄의 담이 많이 쌓여 있어요. 기도 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 중에 상당 부분이 이 기도 쉬는 죄로 인해서, 그것도 죄니까, 기도 쉬는 죄도 죄니까, 죄의 담이 쌓여있는 거, 이 죄의 담을 허는 데만도 내 기도의 상당 부분이 사용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작 내가 응답받아야 될 그 부분에 써야 될 기도의 양은 얼마 없게 되죠. 또 쌓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기도 쉬는 죄만큼은 범하지 말 것. 그리고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쌓아서 저축해 둘 것. 그러므로 항시 습관을 좇아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무릎을 꿇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습관을 좇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상의 선지자들은 물론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엘리야 선지자도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갈 정도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고, 예수님께서도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무릎 꿇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고 또 성경상의 선지자들 모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무릎 꿇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꼭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 맨 첫 번째는 습관을 좇아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것을 구한다면 겸비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 당연하죠. 이런 사람의 힘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면서 무릎도 꿇지 않고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게 그것을 요구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무릎을 꿇을 수 없는 환경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덧붙여야 될 것이, 무릎 꿇어 기도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정장을 갖추고 또 양말을 꼭 신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 맨발로 이렇게 한다거나 덧신을 신고 기도한다거나 이러지 말고 단정하게 양말을 신고 이렇게 옷 정장을 딱 갖추고
기도하는 복장을 갖추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입던 뭐 훌륭한 추리닝 입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때 예의를 갖춰서 이 기도하는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정말 이 나라의 뭐 권세자 왕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양말도 안 신고 맨발로 덧신 신고 뭐 추리닝 입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는 또 무릎까지도 꿇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방식입니다.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해주란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원대로 뭐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이렇게 아니고 아버지 원대로 올바른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될지 좋은 것을 아십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나에게 큰 유익이 있고 복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 내용이 이것이 올바른 정답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내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을 봐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도 아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 구하지 아니함도 아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우리가 구했어도 못 받고 또 구하여도 또 못 받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잘못 구했기 때문에, 내가 육에 있는 애로서는 세상 일을 알 수가 없고 또 앞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내게 더 큰 유익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또 더구나 내가 나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그 뜻을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하나를 측정할 때도 이러한 세세한 분야를 다 이렇게 해서 바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버지 뜻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 뜻에 따라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다고 성경 곳곳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나의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어떤 허욕, 자랑, 나의 욕심,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바로 응답받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려고 구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응답해 줄 수밖에 없죠. 그런 좋은 곳에 쓰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나쁜 쪽에, 악한 쪽에, 악행을 하는 쪽에, 죄를 짓는 쪽에 쓰려고 한다 그러면 아버지는 당연히 받아주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오로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 뜻에 따라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뜻에 따라서 기도 응답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는데 응답이 되면 결국 세상을 취하고 죄를 짓게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취하고 죄를 짓게 하게 되니 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 것은 응답을 해 주실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는데 응답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세상을 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죄담이 생기고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원수마귀 사단의 자녀가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자녀가 되도록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바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물적 주권 이것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인데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의 자녀가 되도록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올바른 것을 위해서 쓰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구할 때는 습관을 좇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에 따라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한테 더해서 플러스해서 이렇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내 자신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구했다면,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쁘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나의 정욕을 위해서, 즉 범죄하기 위해서 내 육을 위해서 이렇게 구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구했다고 해서 그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범죄하는 데 쓰여질 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쁨도 또 감사도 일어나지가 않고 또 다음 축복도 또 막히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습관을 좇아 기도한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기도한다. 바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도 들어줄 뿐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개인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기도이고 이렇게 모두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다음에 이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요소로서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이렇게 실핏줄이 터져서 이렇게 붉은 땀이 난 겁니다.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부르짖어 힘, 간부 힘쓰고 있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아버지 뜻에 따라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기도했지 않습니까? 또 기도를 할 때 주님도 무릎 꿇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편만 있으면 습관을 좇아 기도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힘쓰고 있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죠. 큰 소리로 했습니다. 굉장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조용조용히 기도한 게 아니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고 간절히 애써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창피하다, 뭐 목이 아프다 이런다고 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네 번째 기도하는 방식은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보여준 이 모습 이대로 따라서 우리도 기도를 하면 됩니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기도만 잘 해도 이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 방식대로 기도만 잘 해도 우리는 쉽게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7명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7명이 측정하는 세 번째 항목이 기도인데요. 바로 이 세 번째 항목 기도에 합격을 하지 못하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건 기도 응답을 받아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좇아서 무릎 꿇어 하나님 뜻 따라서 힘쓰고 있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핏방울까지는 아니더라도 땀이 날 정도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땀이 날 정도는 힘쓰고 애써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땀이 날 정도로 막 부르짖어 막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영계의 법칙이고 바로 영적인 기도를 하는 방식입니다. 영적인 기도를 하는 방식, 응답받는 영적인 기도, 응답받는 영적인 기도는 바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부르짖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핏방울까지는 아니더라도 땀이 날 정도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조용하니 그냥 사분사분하니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또 묵상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라고 했습니다. 육적으로는 땀 흘리며 일을 해야 먹을 것을 먹는 것처럼 육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땀을 흘려야 이렇게 이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이제 식물을 얻게 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육이든 영이든 영적으로도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땀 흘리는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막 열심히 하면서 땀이 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땀 흘리는 기도. 뭐 한겨울에는 그럼 땀이 안 나오는데요? 아니요. 한겨울에도 열심히 간절히 힘쓰고 있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땀이 납니다. 그래서 땀 흘리는 수고, 땀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힘쓰고 있어서 주님께서는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렇게 붉은 땀이 날 때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닌다 할지라도 하얀 땀이라도 이렇게 땀방울이라도 흘릴 수 있을 정도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런 기도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합니다. 이 습관은 매일매일 길러가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용조용히 얌전히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올바른 기도 방식이 아닙니다. 얌전히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온 몸으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처럼 기도하는 거 주님처럼 그런 겁니다. 습관을 좇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간절히 큰 소리로 부르짖어 땀방울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함을 성경 곳곳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레미야 29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잖아요. 누구야 하고 부르는 거잖아요. 주야 하고 큰 소리로 부르는 거잖아요. 부르짖으며 와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이럴 때 뭐뭐 하면은 if잖아.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오.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야지만 기도 응답을 해줄 거잖아요. 기도를 안 들으면 기도 응답을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가만히 와서가 아니고, 속삭이듯이 와서가 아니고, 부르짖으며 오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봐보면, 333이죠. 또 이것도 유명한 말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속삭여라. 한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는 거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응답하는 거, 또 이렇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는 거, 이 전제 조건이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가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면 큰 소리로 주여 아버지여 하고 부르짖으면 응답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잘 아셨기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진액을 다 흘리고 숨이 끊어져 가는 그 상황에서도 주여 하고 큰 소리로 아버지여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큰 소리로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큰 소리로 바로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여준 게 그대로 정답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따라해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기도하고 간절히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죽은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르짖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그 가상칠언의 마지막 7번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 7번째가 바로 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는 가상칠언 7번째죠. 바로 운명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짜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짜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큰 소리로 불러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여 하고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불렀다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을 마치고 바로 운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명 직전에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온몸에 있는 힘을 다 짜내서 아버지라고 큰 소리로 불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큰 소리로 주여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뜻을 좇아서 늘 부르짖어 기도를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마음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의 기도. 5번째, 마음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음 중심에서 마음을 다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입술에 나오는 말, 사람의 외모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판단하신 것이 아니고 마음 중심에 정말 마음 중심에 마음을 다 모으고 모아서 그 마음의 그 엑기스, 에너지 이걸 다 모아서 마음 중심에서 핵폭발을 시켜서 마음 중심의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 때야말로 바로 이렇게 기도의 합격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마음 중심으로 기도한다는 게, 마음 다해 기도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진정 마음에서 바라는 바를 입술로 내어 기도하는 겁니다. 진정 내 마음에서 바라는 바를 입술에 내어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도 없는 것을 그냥 입에 바른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은 마음 중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별로 원하지 않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으려고요? 있습니다. 우리들도 자주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에도 이렇게 별로 원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하다 보면 순서에 의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마음은 거기 모아져 있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 기도 내용에 집중해서 입술에 나오는 그 말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 중심에 넣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맹우실을 바로잡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마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애와서 암기해서 이렇게 되는 기도가 더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와서 하는 기도는 마음 중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죠. 화려한 미사 여구를 내놓는 그런 것은 마음의 중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저 늘 하던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짜여진 문구대로 애와서 하다 보면 다 애와져 버리잖아요. 문구가 이제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는 바로 마음의 중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문구가 조금만 하다 보면, 몇 달만 하다 보면 그냥 애와지는데, 하물며 그 기도를 5년, 10년씩 하고 있으면 그냥 말이 그냥 마음하고 상관없이 입에서 그냥 붙어서 술술 나오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머리로는 화평해야 함을 알기에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화평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화평에 대한 기도를 여러 번 하다 보면 1년, 2년, 10년 하다 보면 화평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직 모아지지 않았는데 그냥 입에서 그냥 말이 술술 나오는 겁니다. 특히 이런 것은 기도 연수가 많고 직분이 높고 또 뭐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런 것이 더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머리로 입술에 애와서 하는 기도가 아닌 마음 중심에서 하는 기도, 마음 중심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기도, 마음을 모아 하는 기도,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 중심에서 이렇게 진액처럼 나오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대를 타다는 마음,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여전히 서운함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여전히 판단정지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여전히 마음으로 좋아하지도 않고, 저 사람이 진실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마음의 배려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상대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건 마음이 없는 기도잖아요. 화평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부터 바꿔야 하는데, 자기 자신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상대만 바뀌길 원한다면 이것은 진실로 화평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 상대편이 이렇게 저와 불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것은 화평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 중심에 대한 기도가 아니죠. 그 화평을 못 이루겠다면 내가 바뀌어야죠.
아버지 누구누구 형제와 이렇게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제가 진실로 변화되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내가 먼저 웃어줄 수 있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선물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그 형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바뀌는 기도를 해야지. 상대편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상대편이 나한테 불손하게 굽니다.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는 옳지가 않죠. 이것은 마음 중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리 화평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입술로는 좋은 말이죠. 좋은 기도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마음 중심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진실한 기도가 아니어서 이런 기도는 전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또는 유창한 말로 기도한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에 마음 다한 진실한 이런 진액을 다하는 기도인지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체크하고 점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중심을 담지 않은 기도, 그냥 입에 발린 기도, 입에서 애와서 술술 나도 모르게 그냥 5년, 10년 하다 보니까 그냥 술술 나오는 기도, 이런 기도는 마음 중심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상달되지도 아니하고 기도 시간으로 이렇게 체크되지도 아니하고 응답도 없는 기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지 않는 그런 첫사랑, 우리가 시험 환난 당하고 어려울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그냥 5년 10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쫓아서 입에서 그냥 술술술 나오는 미사역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연수가 높으신 분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도 응답도 잘 되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5년 10년을 동일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음 중심의 기도를 못하고 그냥 암기된 기도, 습관적으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기도, 마음은 가 있지 않는데 이런 중심의 진실한 기도가 아닌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 오래된 사람들은 정말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마음 다한 기도, 마음 중심의 기도,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잘 이건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이렇게 해야지, 주의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아버지 나라가 넓혀지게 해야 할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마음 중심을 다한 기도가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마음 중심을 다해서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좋죠.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 중심을 다해 마음 다해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반드시 믿음과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6번째 항목은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봐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즉 기도 응답을 꿈에도 꾸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 기도 응답을 꿈에도 꾸지 못하게 이렇게 하시면 바로 어쩝니까? 바로 이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물결 같은 이런 기도를 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의심의 반대, 바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죠. 믿음으로.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배 중에 보배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이 실제로 눈에 나타나게 하는 것, 바로 이 기도의 6번째 기도,
믿음과 사랑으로, 그래서 믿음 하나 6번째, 사랑은 7번째, 총 7가지 기도 방식이 있죠.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째 기도 항목은 바로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기도 응답을 받는 6번째 항목은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 7번째 항목은 사랑으로 기도를 한다. 그래서 6번째, 7번째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를 한다. 이것이 기도를 하는 이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정녕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이 응답을 걸 믿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마음도 안 생기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거의 6번째와 7번째는 같이 가는 거죠. 보면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진정 교회와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7번째 항목은 사랑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기도가 아름다운 향으로, 기도의 향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향 속에는 믿음의 향과 사랑의 향이 같이 두 줄기로 해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향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도의 향이 이제 연기가 쭉 올라갈 때, 하늘나라까지 이렇게 올라갈 때, 한 줄기는 믿음, 한 줄기는 사랑.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 이렇게 기도의 향이 아버지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게끔 해야 되고, 그 믿음과 사랑이 굵으면 굵을수록 더 굵은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것이고, 믿음과 사랑이 약하면 가느다란 향으로, 가느다란 연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만이 굵은 믿음의 향, 사랑의 향의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아버지 보좌를 움직이고 아버지 보좌의 기도의 향으로 믿음의 향, 사랑의 향이 진동을 해서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만이 이 7가지가 모두 잘 합격이 돼야지만이 전체적으로 기도의 측정 항목의 합격선 7가지가 전부 합격되면 기도 합격 이렇게 해서 기도 항목에 대해서 합격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시간에 기도한다 해도 반드시 믿음과 사랑 이 2가지 요소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7명이 기도를 측정할 때 무엇을 살피는지를 이렇게 7가지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7명이 기도를 측정할 때 이렇게 7가지 믿음, 기쁨, 또 아니죠. 이제 기도를 할 때 기도의 7가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거, 또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렇죠. 보면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또 하나님 뜻 따라 기도하는 거, 마음 다해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걸 살펴봤습니다. 기도 한 가지를 측정함에 있어서도 이런 7가지를 두루두루 살피십니다. 단순한 기도를 하는가 혹은 안 하는가 또 몇 시간을 기도하는가 이런 것을 어떤 물리적인 외형적인 것을 살피지 않습니다. 바로 안에 들어있는 그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릎 꿇어 기도한다는 그 자체 하나가 바로 아버지께 예를 다하는 것이고 겸비함을 하는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겸비한 자세, 인생들의 자세, 이렇게 아주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당연히 아버지께 예를 다해서 이렇게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므로 그렇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의 자세부터 마음 중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을 두루두루 이렇게 7가지로 이렇게 측정을 하십니다. 기도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두루두루 측정하는 거죠. 혹여 우리들은
이것을 보고 너무 복잡하다. 기도 하나 하는데 뭐 그렇게 7가지나 이렇게 다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기도의 7가지 측면을 이렇게 낱낱이 나눠 놓은 것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마음 중심을 다해서 예의를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지, 이건 절대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당연히 이 7가지는 그냥 갖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항시 기도시는 죄를 범죄하고 습관을 쫓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간절히 부르짖어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마음 중심으로 다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어렵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기도만큼은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자세,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이 기쁨이 되죠. 바로 이런 기도 목표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결단코 범치 아니한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것도 어떤 기도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기도, 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게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착함과 의로 우리들을 바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제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 1, 2, 2, 3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한다. 결단코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바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되고, 사무엘 선지자처럼 너희를 위하여, 즉 형제 자매 영혼들을 위하여,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이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되고, 매 습관을 쫓아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도의 저축을 많이 쌓아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바로바로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는 죄를 범지 말고, 기도시는 죄를 범지 말고 항시 습관을 쫓아서 부지런히 기도에 저축을 많이 쌓아둘수록 더구나 우리가 신앙 연수가 높아지면서 또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의 저축이 많이 쌓여 있으면 즉각 통장에 많은 돈이 있는 것처럼 빼다가 바로바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시험할 날이 올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 막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저축을 많이 쌓아두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틈날 때마다 자나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걸으나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습관을 들여서 기도의 향을 쌓고, 또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또 질적인 기도도 많이 쌓고, 보통 기도를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는 하루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버리고 또 죄담을 헐거하기 위해서는 2시간 정도 기도, 그리고 바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구원과 또 축복과 중보기도,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런 걸 위해서는 3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1시간, 다음에 내 가족과 내 사업터 일터에 이렇게 형통함을 받기 위해서 2시간, 그리고 또 아버지 나라와 의를 위해서, 형제 자매 우리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죄에 빠지지 않고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세상과 끊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모든 직분자들이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할 때는 하루 3시간 기도.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 장로, 권사, 전도사, 목사 이런 사람들 하루 3시간 기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죠. 의무적이라 자발적으로 기쁘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제 보통의 평신도라면 2시간 정도는 하루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초신자라 할지라도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시간을 이제 쌓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습관을 좇아서 첫째, 둘째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고, 셋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넷째 간절히 부르짖어 큰 소리로 기도하고, 다음에 5번째 마음 중심을 향해서 기도하고, 6번째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음 7번째 사랑으로 기도한다는 이 기도의 7가지 자세를 함께 잊지 마시고, 바로 기쁨 속에서 기도하는 것, 기쁨은 두루 합병할 때 온다는 것,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취하게 되면 영적인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오로지 위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7가지 기도 측정 항목 중에서 너무 중요한 기쁨과 기도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하고 지인분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